오늘 말씀은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참 이 빌라도의 죄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죄, 그 유대인들은 그 안에 대제사장과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과 율법 교사들과 아무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계층이죠. 이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죄를 보면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이 빌라도가 채찍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양심에 지금 사실 찔리거든요. 예수가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 양심대로 법대로 밀고 나가면 이 군중들의 소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수를 채찍질로 온 몸을 만신창으로 만들어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군중들이 또 유대인들이 뭔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라도 있어서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그 채찍질이 무서운 거거든요. 거의 사실은 다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해서 목숨이라도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빌라도가 애쓰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럴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4절과 5절에 보라 하고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과정에 2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죠. 예수님께 수치와 치욕을 주는 겁니다. 왕이라 그러니까 관을 하나 씌워줬는데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그 머리에 찔리게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그 성취의 사건이거든요. 또 자색옷을 입혔다. 자색옷이라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전하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대접을 해준다고 이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난과 조롱 가운데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비록 조롱의 말이지만, 비록 장난치면서 간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지만,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대접을. 유대인들은 우리 왕이 아니다.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대로 놔두면 역적이다. 가이사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군인들은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못 박으면서 왕 대접을 해준 겁니다. 자기들은 장난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왕이신 거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를 포함한 모든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빌라도는 결국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손을 씻었거든요.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야에다 물을 뜨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옆에서 자꾸 와이프가,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절대로 이 예수를 죽이지 마시오라고 하는 충고를 받았어요. 자기 양심도 증거를 해요. 법을 봐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에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빌라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직무유기가 아니면서도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적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울 때 뭐라고 정죄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바로 빌라도가 죽인 거다. 이렇게 사실은 빌라도의 그 정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입으로 선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양심을 속이고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면 그것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빌라도의 죄가 한 두세 서너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진리를 거부했어요. 진리를 거부했어요. 여기 예수가 죄가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어제 아침에 읽은 18장 38절에도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9장의 4절에다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심판자고 권력자가 그렇게 분명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정의를 결국 빌라도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한 거죠.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워낙 거세게 죽일 것을 요구하니까 결국은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 이 빌라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두려움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 말이 7절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로마 법으로는 사형을 당할 죄가 없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유대인의 종교적인 법으로는 신성모독죄다 이거야. 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엄청난 죄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지 같은 거렁뱅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이로 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죄면 결국 뭐야? 죽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죄니 정말 우리가 자기가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지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적은 영 반대로 갈 수도 있구나. 종교적인 열심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정확히 알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는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잘못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과 무리들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이 빌라도가 자기의 총독자리가 위험하다는 그런 어떤 민중의 그 소요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결국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라도는 교만의 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다시 추궁을 하려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자 10절에 빌라도가 왜 아무 말이 없냐? 왜 입 다물고 있냐?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진 것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생사의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 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은정처럼 김정은처럼 이게 말이 새벽이라서 헛나오네. 우리 김은정 전도사가 또 시험 들라나? 김정은이야, 김은정이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지금 말이 헛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 세습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워, 모든 권력은 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의 파워가 있어요. 자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모의 권세와 권력도 파워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조그만 조직 안에서 하다못해 학교의 그 클래스에서 반장이 돼도 그 반장의 권력이 그게 뭐예요?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아마 그 힘을, 그 파워를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꼭 권력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의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인간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어야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이제 유대인의 죄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에 빌라도에게 한 말이 오늘 사실은 제가 볼 때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 권력, 파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12절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뭘 가지고 들고 나옵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두 손 들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왕인데 죽일 거란 말이냐? 그랬을 때 이제 15절 이하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못 박으랴 너희 왕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가이사에게 충성한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무서운 죄를 유대인들이 지은 거예요. 예수를 단지 죽였다고 하는 그 사건보다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이사를 걸고 넘어지니까 빌라도가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끔찍한 죄에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죄가 없는 진정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범을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아시다시피 우리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어마어마한 그 생명이 그 몇 년 사이에 가스실에서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역사적인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 이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